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교리를 잘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는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편의점만큼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5년 동안 중소형 교회 건물과 대형 교회 건물이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7, 80년대보다 지금의 교회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졌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이 무슨 교회가 저래 하는 정죄의 목소리도 우리 종종 듣죠. 2021년 통계를 보면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에 달합니다. 종교 분포가 21년 기준에서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는 6%였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호감이 가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불교는 20%, 천주교는 13%, 개신교는 6%였어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교세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게 나왔죠.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과거에 종교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2004년에는 43%가 종교 경험이 있었는데 14년도에는 35%, 21년도에는 25%만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종교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75%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믿었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51%가 개신교였습니다. 불교는 11%. 정말 절반이나 되는 인원이 개신교를 믿었었는데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개신교 이탈자가 정말 많다는 거죠. 개신교 이탈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한때는 교회의 앞문만큼이나 교회의 뒷문이 더 활짝 열어져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탈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53%가 관심이 없어서, 19%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그리고 17%는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비종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불신과 실망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많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 기대하는 만큼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과 주된 사역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나안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색깔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은 세상의 학문이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성도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놀림을 받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놀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도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못 느끼는 사람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던 너희라는 이 말은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랑 가까워졌을까요? 언약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과 가까워진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내 이래봬도 말이지 사람들이 강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팡팡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과거의 나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의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닌 과거의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저 옛날에 있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 이전의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이 상태의 기준, 다시 말하면 약속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살아갔지만 이전에는 이전과는 다른 곳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기초는 어디죠?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도 돌이라는 말이죠. 반석이라는 말도 페트라 돌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나 반석이 아니라 반석으로 비유하신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 어디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온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자, 평안을 전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들이 화목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화목의 길이 열려 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화목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먼데 있는 너희, 13절에 있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같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짐승처럼 돼 있잖아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경멸했잖아요. 그러한 감정들이 무너지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능멸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이뤘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고치셔서 서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이 허물어져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가로막혔던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쳤던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회복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본래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까 우리랑 막힌 담을 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이웃과도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장벽을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화목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학연, 지연, 혈통, 민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허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거, 우리가 다 버리지만 버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연합되고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처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속성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두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번영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식민지로 살았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그 서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서름이 복받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일제치하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치욕을 겪고 살았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치욕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권이 없어서 유랑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그들에게 벅찬 설렘을 주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피를 나눈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한 가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 피의 공동체입니다. 시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핫한 담임이라는 말을 해요. 피의 남편, 피남편이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시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시보라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뭘로 됐다고요? 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될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한 주간의 삶에 나누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장에서 밥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아직 목원들을 내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꼭 밥 먹어야 되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정죄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내 부모라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갈 것들인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죄하고 그러면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헌신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목장을 그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목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장은 항상 제자리였대요. 모임에 항상 5명, 4명 이렇게 모였대요. 사람만 바뀌지 항상 숫자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5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3명이 되더래요.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느 날 한 명이 그날도 한 명이 왔대요. 한 명이 목자 집에 왔는데 그분이 그 목원이 하는 얘기가 툭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자님 집에는 참 사진이 많아요. 가족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열심히 소개를 해줬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가족 사진이고 언제 찍은 가족 사진이고. 그랬더니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목장도 가족이라는데 목장 사진은 없어요? 그 말 하더라는 거야. 망치로 뒤통수를 한테 팍 맞은 기분이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주 교회 목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쁜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정말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딱 거실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장 밥 차리는 게 힘들지 않더랍니다. 내가 내 자식 먹이기 위해서 밥 차리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식사 준비하면서 나왔던 불평불만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목장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목자의 얼굴이 환해지니까 안 나오던 목원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목장이 슬럼프를 벗어나게 됐고 분가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가하는데 12년 걸렸다. 많이 걸렸죠. 오늘 말씀에 찾아보시는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곳이다. 성전 연합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이잖아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지체와 싸웠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화해해야 돼요. 저도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서로 말을 안 해요. 일주일 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나부터 해를 넘기지 말아야겠다 반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내가 원망을 하는 그 지체는 나도 성전이지만 그 사람도 성전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홀대하는 그 지체가 예수님이라요. 그 지체가 성전이고 그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아요. 제 목사라고 해서 성인 군자는 아닙니다. 저도 화낼 줄도 알고, 권사님 놀라시겠지만 저도 욕할 줄 알아요.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성화돼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작품이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가족이니까, 그 실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보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교회의 주는 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실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분란을 내가 일으켰다면 나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분란과 갈등이 있는 교회에 가잖아요.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상이죠? 요즘 진상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 임플란트 값으로 80만 원 내놓으라는데 80만 원입니다. 청구했는데 아이고 다른 데는 다 깎아줘. 50만 원만 해줘. 50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어디 있어요? 아버님 그러면 다 해줘. 소리 지르고 50만 원 빠득빠득 우기면 그게 진상이잖아요. 그죠? 안 듣는 거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진상이 사회만 있을까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도 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아직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미울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 원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그 지체가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투사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교회론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잠시 놓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미완성 작품들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인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날마다 보잖아요. 아내와 저는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살이 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우리는 날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이렇게 살 빠졌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본 친구는 나의 변화를 알아보죠.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는 매번 보잖아요. 자주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는지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목장 안에 목원들이 매번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10년 전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였던 영역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범위는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대접을 할 때도 손대접을 하며 섬기는 대상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섬기면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누리고 우리가 함께 화목함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